이제 12개의 선지서, 예언서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그러니까, 근데 이 12개의 예언서,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개인데요. 소 예언서라고 한다면 그럼 대 예언서도 있나? 예, 대 예언서도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책들은 대 예언서라고 부르고,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소고 더 중요해서 대가 아니고요. 분량이 많아서, 이사야는 많잖아요. 예레미야도 많고 에스겔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분량이 많은 예언서, 그래서 대예언서라고 하고,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되게 작죠. 작아서, 분량이 작아서 소 예언서, 소 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묶어놨죠, 12개로. 그래서 저는 12개를 한 번에 읽는 게 좋겠다, 한 권으로 읽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강의를 대학원에서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12예언서 별로 강의 이렇게 인기가 없는 책들이라 한번 강의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간혹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선지서, 예언서라고 할 때 예언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인가라는 것입니다. 진짜 막 먼 나라 달나라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너만 알려줄게, 모두가 모르는데 너만 알려줄게, 뭐 한 1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공규석에게 5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런 예언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표현이면 좋겠다, 이 우리말 한자어를 사용하면 조금 더 이제 이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 지금 좀 확대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언인데요. 이 이렇게 예, 됐습니다. 나온 것 같은데? 오케이. 이 예언인가? 예, 아니면 요 예언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여기 한자어가 이자와 요 한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의 왕대희 교수가 이 표현을 맨 처음 사용했는데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할 때는 요 미리 예자를 쓰는 예언 보다는 맡길 예자를 쓰는 예언에 더 가깝겠다. 그러니까 이 미리 예자는 우리 뭐 일기예보 하잖아요. 예보할 때 이 예자, 일기를 뭐 내일, 다음 주 날씨를 미리 알려줄 때 예자 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미리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미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은행에 가면 보통 예금 하잖아요. 이 예자, 맡긴다는, 돈을 은행에다가 맡길 때 예금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예자의 예언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여기 말씀을 누군가에게 맡겨줬어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어떤 사람, 예언자, 선지자에게 이렇게 맡겨주셨다, 말씀이 맡겨졌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점을 우리가 미리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언은 그냥 하늘에서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개인의 역사든 혹은 공동체, 뭐 민족, 그 역사든 인류의 역사든 역사와 관련을
맺는 거죠.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지자, 예언자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맡겨 주셨으니까 1차적으로는 예언자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실제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 그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예언자가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예언자들은 역사적인 어떤 상황, 정황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혹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맡아서 전합니다. 맡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피하고 싶어요. 아니 닌니웨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요?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라든가 저같이 입술이 짧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피하고 싶어하고 또 안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맡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때로는 역사의 한계를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기예보의 예자, 일기예보의 이 미리 예자가 그 하나님의 예언할 때 전혀 관여가 없는 것, 그렇진 않아요. 많은 부분 이 맡길 예자의 예이겠으나 미리 예자의 예도 부분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역사의 한계를 초월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자들이 바라보는 이 전망이 있어요. 여러분 산을 이렇게 멀리 산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이 산봉우리랑 각각의 산봉우리가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그런데 실제로 여기 가보면 요 산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멀리, 그것도 몇 킬로씩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가보면. 근데 멀리서 바라보면 이렇게 옆에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어떤 상황, 사건 혹은 역사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전망이 이런 전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님의 날에 관한 예언서들의 예언 이런 것들 들어보면 어떤 경우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어떤 여호와의 날에 관한 예언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어떤 여호와의 날에 관한 예언은 굉장히 먼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예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을 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요, 사실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요게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본질을 사실은 우리가 여기 있다면 우리의 삶을 이 복음이 확 비추어 줘야 우리의 삶의 의미가 확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도 역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빛이 확 비추어졌을 때 이 예언들이 이게 무슨 의미구나, 이 예언이 여기 성취가 된 거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성취가 됐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이미 성취가 된 복음에 관한 이 이해를 가지고 예언의 말씀들을 읽고 또 해석해야 잘 이해가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말씀할 때, 그걸 적용할 때 이 구약의 말씀들, 특히 예언의 말씀들이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지금 창세기고요. 보면 여기 제네시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창세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창세기라는 단어가 있겠죠. 이거 창세기에 11장, 여기는 12장. 본문을 그대로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뭘 보여주고 드리고 싶어서. 히브리어는 당연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읽는데,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요 페이지랑 둘 다 성경, 구약 성경인데요.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는 지금 요엘입니다. 요엘서이고요. 오른쪽은 여기는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당연히 이렇게 읽죠. 이렇게 읽고 다음 페이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 페이지가 되죠. 전 페이지는 호세아서이고요. 왼쪽은 요엘서, 호세아, 요엘이니까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선지서, 예언서의 한 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 페이지랑 여기 창세기 11장, 12장 요 페이지랑 우리가 글씨를 읽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딱 폈을 때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어떤 느낌, 왜 느낌이 다릅니까? 창세기는 지금 요 한 페이지가 꽉 차잖아요. 여기도 빈틈이 없이 꽉 차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호세아서는 이렇게 막 들락날락 이렇게 막 빈 공간이 많아지잖아요. 이만큼이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글씨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만큼. 자, 딱 봤을 때 여기는 시구나. 시를 쓸 때 우리가 이렇게 함축된 언어를 쓰니까 빈 공간이 많아지잖아요. 시집을 사면 빈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산문이구나. 그죠? 이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산문의 형식으로 써졌는데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가 시의 형식으로 써졌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언서도 산문이 아니라 시의 형태로 쓰여졌다는 사실이 제가 보기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잘 읽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잘 읽는 방식들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간혹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아는 게 성경이 있는 목적이잖아요.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알려면 본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귀담아 들으면 잘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는 산문의 형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산문을 읽듯이 읽어야 돼요. 창세기를 읽는데 시를 읽듯이 읽으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엘서를 읽는데 혹은 호세아서를 읽는데 무슨 산문을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시를 읽는 것처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는 어때요, 여러분? 시는 뭘 전달하기가 참 좋습니까? 정서, 감정, 느낌, 주로 이렇게 사랑의, 요즘 젊은이들은 손편지 잘 안 쓰는데 저 때만 해도 연애편지 많이 쓰지 않았나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보낸 편지들을 많이 모아놓고 있던데 간혹 읽어보면 진짜 막 오그라듭니다. 그런 막 시의 형식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제 마음을, 저의 감정을, 저의 느낌과 정서를 표현하기 좋은 게 시예요. 예언서가 시의 형태로 쓰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시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말씀은, 그것은 의미는 하나님의 예언 안에는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기다림,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이 예언서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만 이렇게 봐도, 페이지만 넘겨봐도 창세기를 읽을 때와 혹은 사무엘이나 룻기를 읽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정서로 요엘서를, 호세아를, 아모스를, 이사야를, 예레미야를, 에스겔을 우리가 읽어야 하겠다.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12개의 선지서를 읽을 때는 잘 읽으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설교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려고 하는데, 듣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12개의 소예언서가 역사의 한 시점에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으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제가 이 그림을 좀 그리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언젠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언젠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 사이 어딘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쯤에 살고 있는 걸까요? 한 가운데쯤? 여기 한 2000년 지났으니까 한 2000년 남은 걸까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려면? 아니면 한 이쯤 살고 있는 걸까요? 한 2000년 지났으니까 한 10,000년은 더 있어야 우리 예수님 오실까요? 아니면 이쯤에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바로 여기 끝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일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이라죠.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우주적인 종말 마지막도 그러하지만 개인의 마지막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자고 내일 아침에 우리 모두가 정말 건강하게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눈을 뜨게 될지 확신할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어느 동네에는 갑자기 쓰나미가 밤에 들이닥쳐서, 또 어느 지역에는 갑자기 지진이 새벽에 일어나서 갑자기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하잖아요. 개인의 마지막이든 이 세상의 마지막이든 바로 오늘이 그때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자. 이게 이제 소위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자, 이런 표현입니다. 아무튼 이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거,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은 역사를 구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2023년이잖아요. 2023년의 시작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해라고 해서 오늘 우리는 2023년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죠. 이 반대편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반대편을 BC라고 해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 이전. 사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 날짜 구분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요 반대편으로 갈 때는 숫자가 이쪽으로 갈수록 더 이제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올수록 숫자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사건, 뭐 출애굽, 뭐 다윗이 왕이 된 해, 뭐 예루살렘이 멸망한 해, 다시 돌아온 해,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 해들을 정확하게 몇 년, 지금은 뭐 우리 교회가 뭐 언제 시작했는지, 혹은 여러분의 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하잖아요. 이건 뭐 오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 이 시간 속에서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어느 시점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발견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추정하긴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이렇게 동의를 이루고 있는 그 날짜들이 해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모든 구약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922년이에요. 922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요, 솔로몬이 죽은 해입니다. 솔로몬이 죽으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돼요. 북쪽과 남쪽으로. 우리나라가 북조선과 남조선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거를 편의상 지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누는데, 그럼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이 하나의 왕국을 이룬 시기죠.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세 사람이 왕이 위에 올라와 있을 때는. 그리고 그 전에 뭐 출애굽기가 있겠죠. 출애굽 연대를 저는 자꾸 이렇게 되죠. 저는 한 1447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1280년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아무튼 요거는 조금 명확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922년은 모두가 다 동의하는 해입니다. 자,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눠져 있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언제냐면 722년에요. 그 말은 나눠진 지 200년 만에 북쪽이 멸망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성경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해요. 남쪽 유다만 이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남아서 좀 더 길게 갔는데요, 587년에 남쪽도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된 거죠. 어느 나라에 의해서? 여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은 다른 지역에 있던 나라들이 아니라요, 고대 근동 전체를 아수르가 제국을 형성하다가 아수르가 멸망하고 거기를 다시 바벨론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제국을 형성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파괴시킨 거죠. 이때 예루살렘 완전히 파괴가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는 때가 587년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유다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했거든요. 세 가지를. 이 땅이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이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언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우리가 멸망한다고, 예루살렘이 파괴된다고, 이런 건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특히 북쪽이 멸망을 당한 720년 요 사이에는요, 그거 봐, 북쪽은 다윗 왕조가 아니라서 멸망을 당한 거야. 거기는 성전이 없으니까 멸망을 당한 거야. 우리는 괜찮아. 남쪽은, 예루살렘은 괜찮아. 왜? 성전이 있으니까.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면면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고, 고대 근동 제국을 다시 제국을 형성한 데가 이제 페르시아, 성경에 메데, 바사 제국이 바로 거기,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 근동을 다시 이제 점령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벨론하고 페르시아는 정책이 좀 달랐어요. 바벨론은 점령하면 그 나라 종교 완전히, 이건 완전히 종교 박멸,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도층 인사들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혈통을 이제 없애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정책이 달랐어요. 종교도 부분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게 돼요. 그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도 좋아. 그래서 587년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537년에 페르시아에서 첫 번째 돌아오는 귀한 자들이 돌아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537년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벨론을 포로 잡혀간 기간이 몇 년이에요? 한 50년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바벨론 포로 몇 년이라고 그래요? 보통 성경에 70년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50년인데, 이게 지금 포로로 잡혀간 게, 이게 멸망한 게 587년인데요. 그 전에 두 번이 더 있었습니다. 한 번은 605년에, 한 번은 597년에. 네, 이렇게 두 번.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네, 세 차례에 걸쳐서, 이거 587년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97년, 587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것까지 다 합치면 그러면 이제 70년 포로 기간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첫 번째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537년에 돌아오고요. 두 번 더 나눠서 3차에 갈 때도 세 번에 나눠서 가는데 올 때도 537년, 또 한 번은 458년에 한 번. 그래서 요 때는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요 때는 에스라와 함께, 그리고 세 번째는 445년에 여기는 느헤미야라는 사람과 함께.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요 세 번의 돌아오는 행렬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 537년에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맨 처음 한 일은 뭐였냐면 성전을, 요때 587년에
파괴가 된 성전을 다시 짓는 게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515년에 돌아와서 한 20년쯤 지나서 드디어 성전을, 물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도 작고 또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서 515년에 다시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주에 하고 있는 우리 김명국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구신약 중간사, 저는 구신약 중간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요 기간, 그러니까 성경에 한 445년 6대까지 기록이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나 학개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요 한 400년 동안의 어떤 기간 동안은 성경에 구약에도 없고 신약 성경에도 없는 요 기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역사, 구신약 중간사를 요즘 김병국 교수님과 함께 너무나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소로 가 있던 요 기간에 50년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587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50년 동안 성인이었던 사람이 잡혀간 사람들은 거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1.5세도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근데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은 아주 중대한 질문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에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들의 하나님 맞아요? 그렇게 강조했던 성전, 왕조, 땅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와가지고 초라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끝입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들이 이때 수없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도 역시 이제 필요로 했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답으로 역사를 기술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이런 책들, 이 역사 책들이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으로 역사로 답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12소 예언서는 바로 이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인데요. 일부는 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누군가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어느 지점에서, 남쪽에서, 누군가는 이 남쪽이 멸망하는 그 바로 순간에, 누군가는 포로로 돌아와서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요때가 배경이 되겠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12명의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이 이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어느 시점에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아니면 다른 나라 니느웨를 향하여서, 에돔을 향하여서,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하나님이 이 특별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말씀을
예언자들에게 맡겨 주셔서 전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뭘 정리해봤냐면, 자,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 여기 지금 기간입니다. 여기만 왕들만 먼저 보겠습니다. 922년에 아까 솔로몬 죽고 남쪽과 북쪽이 나눠졌다 그랬죠. 그 시기로부터 북쪽이 멸망한 722년까지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들을 제가 나열해 보았고요. 남쪽 유다가 922년에 둘로 쪼개진 이후에 587년에 남쪽 예루살렘 성전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까지 왕들을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뭐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딱 20명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북쪽도 20명, 남쪽도 20명. 막 나눠졌을 때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당연히 솔로몬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제 왕이죠. 북쪽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나누어진 이후에 여러 왕들이 이렇게 왕 위에 오릅니다. 여기 옆에 제가 숫자는 여로보암 1세는 22년, 르호보암은 17년, 나답은 2년, 아비암은 3년. 짧은 기간이죠. 근데요, 시므리는 7일. 여기 오므리는 반쪽이 제가 디분이라고 했는데 뭐냐면 동시에 양쪽에서 두 왕을 옹립한 겁니다. 한쪽은 절반은 오므리, 절반은 디브니. 그래서 디브니가 잠깐이지만 왕위에 오르긴 했어요. 근데 둘 중에 오므리가 승리를 해서 디브니는 결국 본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랬으니까 디브니도 어쨌든 뭐 잠시지만, 절반이지만 왕좌에 올랐으니까 이름은 올려줘야 되겠다. 디브니까지 포함해서 북쪽이 20명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22년, 예후가 28년, 여로보암 2세는 정말 41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왕좌에 오르고 마지막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 지금 북쪽이 멸망한 여기 722년 있잖아요. 남쪽은 더 지속이 되어서 587년까지 갑니다. 남쪽도 20명의 왕이었는데요. 르호보암부터 아비암, 여호사밧, 아샤라,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 므낫세 55년이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왕좌에 올랐습니다. 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20명씩 있는데 20명 이 40명의 왕들을 성경이 평가하는데 시종일관 착하고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죠. 누굽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사람만 선한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평가하시. 물론 다른 왕들 막 55년씩 52년씩 왕좌에 오르면서 경제적으로 부흥하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역을 감당한 왕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남쪽과 북쪽의 왕들이 있을 때 예언자들이 어느 시기에 이제 활동했는지를 좀 이렇게 표를 갖고 있으면 재밌겠다 싶어서요. 엘리야, 엘리사, 문서를 남기지 않은 그 예언 선지자죠. 이들이 아합 왕 통치 때
아하시아 여호람 때 활동을 했고요. 첫 번째 이 아모스와 호세아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 활동을 하였고요. 그 다음이 이사야 혹은 미가, 예레미야, 스바냐, 나훔, 하박국, 포로가 되는 이 멸망하는 시기, 그 시기에 에스겔, 오바댜가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로 후기에 요나, 요엘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했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언자들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587년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하고 그 이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 사이에 다르겠죠.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의 내용이 주로 뭐겠어요? 너희들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거잖아요.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이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주를 이루겠죠.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례적으로는 다시 돌아올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멸망한 이후의 예언자들의 주 포인트는 멸망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구원에 대한 선포, 돌아오라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겠죠, 당연히. 멸망 이후에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구원을 선포하신다, 듣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주로 예를 이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요,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주로 지금 요 부분 북쪽의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아모스나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셨죠. 또 남쪽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몇 예언자들에게 주신 말씀, 멸망하는 순간, 또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절들, 각각 다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그 시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이 시기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 메시지를 듣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멀리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기로 바라보게 되면 어느 시기에 메시지를 전했든지 이 메시지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 다 희망, 위로, 구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메시지가 전해진 동시대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죠.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참으로 좋았겠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언자, 선지자 자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 있는 예언자들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12소 선지서 예언서를 읽으면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다른 구약자가 했는데 많은 구약자들이 여기 동의합니다. 뭐냐면 자, 보여야 되는데 보이죠? 여기 지금 호세아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이렇게 돼 있는데, 가만히 12개의 이제 그 선지서가 이렇게 있는데요. 시간 연대 순으로,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살았던 역사적인 연대 순으로 배열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물론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뭐 요엘이라든가 다른 책들이 좀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순서대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으면서 이 주제를 따라서 12개가 배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는 성경의 영감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냥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각 성경책, 창세기, 시편, 이사야, 말라기, 각 성경책, 신약도 마태복음, 각 성경책을 누군가가 썼을 때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책을 쓰게 하셨다. 이게 성령의 영감, 첫 번째. 두 번째는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여러분 책이 많았거든요. 66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도 39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39권을, 27권을, 그래서 다 합쳐서 66권을 우리들의 성경책으로 결정하는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거든요. 몇 사람이 모여서 한 것도 아니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날 동안 함께 기도하고 또 논의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중에 66권을 선택하게 하셨다. 여기에 성령의 영감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모여진 39권을 혹은 신약의 27권을 지금의 순서대로 배열하였을 때도 역시 성령의 영감이 있었다. 아무 순서대로 빨리 모집한 순서대로 빨리 쓰여진 대로 이렇게 배열한 게 아니라 창세기가 왜 먼저 와야 되는지, 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또 왜 사사기와 사무엘서 안에 들어와야 하는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권의 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왜 마태복음이 맨 처음에 와야 되는지, 요한복음은 왜 맨 뒤에 사도행전 앞에 와야 되는지 그냥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논의하고 기도하고 논의하고 오랜 기간 동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지금의 순서대로 배열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말할 때 이 세 가지 차원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12권의 책이 지금의 이 순서대로 배열이 된 것은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시간의 순서를 따르긴 하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게 배열된 이후에는 이것을 한 권으로 읽어야 되는, 하나의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거기에 성령의 영감이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학자들이 모여서 공부를 해봤더니 주제가 좀 비슷하게 연결이 되더라. 호세아랑 말라기랑 요엘이랑 학개스가랴랑 아모스하고 스바냐하고 오바댜하고 하박국하고 요나랑 나훔이랑 그리고 가운데 미가라는 책이 들어가 있더라.
이런 배열이 존재하는 걸 보니 주제별로 이렇게 서로 쌍을 이루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니 12권의 12소 선지서 책은 각 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12개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전하기도 한다. 한 권으로 12권을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이제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니 미가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데요. 자, 이런 방식의 배열이 고대 이제 문헌들 가운데 종종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형식이에요. 이제 저희들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카이아즈모즘이라고 그러는데, 대조를 이루면서 이렇게 좁혀져 가는데, 이런 형식, 문학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은 엑기스라고 해서 가운데다가 이거를 모아놓는 그런 형식을 취한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 언약의 성취가 12권의 예언서들의 중심 메시지이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실현이 되는가를 나머지 책들을 읽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 이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12권의 책을 읽어가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읽자, 12권의 배열을, 그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2시 24분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12권의 책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예언자 한 사람에게 말씀을 맡겨주셔서 그가 전하게 한,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설교자들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줬으니까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예언서를 읽으며, 선지서를 읽으면서 구약의 선지서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을 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내고 있는지를 이제 각 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공부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음번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종말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다 그랬는데요. 이 종말 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강의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2시 반이 예정된 종말인데요. 그게 아니라 준비된 강의가 다 마쳤을 때, 바로 지금이 오늘 강의의 종말. 우리의 삶도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